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나의 마지막 꿈은 사랑으로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무사히 보내고 또 한 주를 예배로 열어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창세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어찌나 큰지 또 우리가 죄의 속성을 띠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되려고 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저희가 창세기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작년 저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였던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이제 타락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의 핵심 단어로 같이 이제 설교를 나누었는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주간 그 기쁨, 그 감격에 살아갔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재부팅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 리부팅이라고 하죠. 무슨 프로그램을 깔다가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다 깔린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이제 윈도우랑 뭐 아니면은 뭐 맥이랑 이렇게 연계가 잘 돼서 프로그램이 딱 안정화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딱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껐다 켜기도 하고,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재부팅이 되는데, 리셋 버튼을 눌러도 이제 꼼짝하지 않을 때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야 이제 컴퓨터가 다시 재부팅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컴퓨터가 이제 뭐 렉 걸렸다 그러고, 이제 먹통이 됐다 그러고, 뭐 벽돌이 됐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이제 좀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뭔가 프로그램이 천천히 깔린다거나 뭐가 오래 걸린다거나 이러면 화가 나기도 해요. 옛날에 저는 이제 심즈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진짜 많이 발달해서 심즈라는 게임을 돌리기가 금방 컴퓨터에 뭐 게임도 깔리고 이런데, 옛날에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심즈 이전에는 뭐 플로피 디스켓 막 이렇게 막 10장, 막 12장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게임 깔기도 하고 그랬는데, 심즈라는 게임이 특히 게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까는데. 그래서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가서 밥 먹고 오고 잠깐 낮잠 좀 자다가 이렇게 오면은 방학 때 깔려 있고 한 3-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게임 하나 까는데. 요즘에는 다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해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양은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서버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게임이 뭐 컴퓨터도 빨라졌고 그리고 게임도 이렇게 가볍게 많이 하려고 해서 게임이 진짜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회사에다가 뭐 연락을 하든지 이러면 되니까. 아무튼 컴퓨터에서 뭐 게임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다시 시작은 꼭 필요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꼬여 있거나 아니면 또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시작을 하긴 해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제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참 유행했던 LOL,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자기 이제 랭킹을 정해주는 배치고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배치고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성적이 나와야 뭐 다이아몬드다, 뭐 이렇게 브론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는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한 판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왠지 진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게임 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성적이, 내 등급이 이제 한참 이제 밑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야, 너 LOL 계급이 뭐야? 뭐 이렇게 브론즈 뭐 이러면 이제 부끄러운 거죠. 이럴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겠죠. 우리는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면서 뭔가 좀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것들 있지 않아요? 이 친구하고는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싶었는데 뭔가 좀 잘 안 됐어. 내가 좋아하는 뭐 남자애나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좀 잘 안 됐어. 그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에서도 커다란 어떤 전환점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점 앞에서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2013년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도 비긴 어게인이라고 있죠. 그 유럽 같은 데 가서 이제 버스킹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원래 이제 2013년에 그 마블 영화에 보면은 그 헐크 있죠? 그 헐크 배우가 본명이 이제 마크 러팔로우라는 남자 배우인데 이 배우의 주연이었던 영화가 이제 비긴 어게인이에요.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되게 잘 나가는 그런 PD였는데 이제 계속되는 실패, 몇 년간의 실패로 인해서 이제 좀 슬럼프, 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여자 주인공으로 이제 러브 액츄얼리 키라 나이틀리라는 이제 그 여자 배우가 있어요. 이 비긴 어게인에서는 이제 실연의 아픔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노래 부르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아이유 같은 이제 그런 캐릭터인데 이제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두 주인공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서로 만나게 돼요. 서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음악 작업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새로운 노래도 만들고 멋진 음반도 제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두진 않아요. 그리고 이 두 남녀 배우가 뭐 사랑에 빠지지도 않아요. 뭐 결혼을 한 뭐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라는 내용의 영화예요. 이게 비긴 어게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감동이 바로 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기쁨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한때 되게 잘했고 좋아하고 계속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일종의 선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내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누군가 나에게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부여해준, 그냥 선물로 준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컴퓨터의 예나 이제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위대한 시작이 바로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했어도, 아무리 큰 죄를 범죄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 IT 기업들이 많이 거기서 실험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생태계 그런 시스템을 모방해서 판교에다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IT 회사들이 판교에 가서 그런 이제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챌린지들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이런 생태계와 스타트업은 실패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 실패를 다시 묵인해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생태계, 그런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에요. 판교가 많은 회사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이유, 실리콘밸리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실패했어? 뭔가를 이게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야 라고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요.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망했던 사람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이런 시스템에 사람들이 몰려요. 우리나라는 이 나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막 나고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말을 해요? 너 몇 살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나이가 하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왔는데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게 어떤 가치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장점도 많은데 단점으로는 다시 나이를 먹고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새로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큰 선물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무나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물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질서, 뭐였죠? 말씀이라는 기준이었죠? 이거에 맞게 잘 관리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질서에 맞게 잘 관리해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지기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였죠. 그 약속과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도 수많은 불순종들이 있었어요. 어떤 불순종들이 있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아주 가득하게 됐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했냐면 하나님께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세요. 실수나 후회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한탄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이 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을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쓸어버리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함께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만한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럴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마른 하늘에 배를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1, 2년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70년. 우린 지금 50년도 안 살았는데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커다란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노아의 가족들과 많은 동물들을 태우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세상을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40일 밤낮으로 이제 비가 내렸죠. 그리고 방주에 이제 타고 있던 노아와 이제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제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제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앞에 읽었던 말씀이랑?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셨던 이 약속이랑 같아요.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은 이제 시작의 기회였어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는 이제 칭찬을 받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고 기회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는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뭐 연약해질 때 있어요. 좀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성경 얘기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또 영상으로 보라 그래서 보는데 좀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뭔가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뭐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뭐 갑자기 툭 떨어질 때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적용해 볼게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길 바라요. 고난 속에서 좀 좌절해 본 적 있나요? 뭐 시험을 많이 못 봤다거나, 뭐 어려움에 처해 있다거나, 이래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 혹시 좀 그런 상황인가요? 뭔가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내가 좀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순종하며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일어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삶을 포함한 이 모든 세상에 다시 시작을 열어주셨어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열어주셨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회복되고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노아를 사용하시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면 그곳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셔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셔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주일날 학원 안 가고 예배드리고 시간 뺏기는 것 같아요? 뭔가 뭐 헌금하고 뭐 성경 공부하는 게 되게 시간 낭비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께 소망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는 그 복음을 믿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익히 친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부분은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함께 나누었던 이 노아 홍수, 노아 방주의 이야기의 연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 주실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간섭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이 돼서 능력이 돼서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늘 언제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늘 주님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2월이에요. 날씨가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추워졌다가 다시 좀 따뜻해져서 벌써 이제 입춘도 지났는데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새학기가 또 시작이 되죠. 작년에 이제 중학생이 새로 된 친구들 이제 학교도 많이 못 가보고 이렇게 지났는데 올 2021년도는 다시 정상화가 되기를 좀 기대해보고 이런 부분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뭐 코로나인데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큰 일도 한 사람으로부터 늘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또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2월 28일인데요. 그때 이제 원래 12월 마지막 주에 하는 졸업 예배, 수료식 이제 예배가 있어요. 진금 예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 아직 다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주일 오후에 할 수도 있고 토요일 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 이외에 아마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만 일단 열어둘게요. 그리고 정해지는 대로 바로 선생님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2월이나 3월쯤에 저희가 이제 공과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새로 창세기부터 설교와 공과가 이제 같이 연동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W 그 가정 예배도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이 공과를 잘 배우고 있고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도 조금 준비가 좀 더 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결정이 되면 이제 다 얘기해 줄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미리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8일은 오후에 다른 약속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오후에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2시, 뭐 4시 이럴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8일 날 약속은 조금 이렇게 미리 안 잡았으면 좋겠고, 얼굴을 많이 못 봐서 이제 전화도 좀 통화가 요즘에 좀 잘 안 돼서 좀 전화하면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 카톡을 좀 잘 확인해 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공과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카톡이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몇몇 친구들이. 그래서 연락을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하고 좀 잘 더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이번 공과 때 적용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감사할 거 5가지 이제 적을 텐데, 그거 이제 공과 시간에 하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뭔지, 감사라는 게 뭐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이지만, 감사라는 말 자체가 원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잘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적어서 이제 같이 5가지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공과 시간에 가지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